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1월 14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의 참된 미래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끝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영원과 있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또 유한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계속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근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미래라는 것은 막연한 예견, 예상 정도가 아니죠. 확실히 되어질 게 바로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또 진단해 보지만 진짜 참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로 확실한 것,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피터 드로커라는 이 미래학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창조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사실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미래를 가르쳐 주고 그것이 영원과 있다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해요. 그것이 참된 미래예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앞으로 시대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진단하고 예측하지만 그것이 진짜 미래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한한 존재, 정령 죽으리라 죽는 존재가 됐어요. 물고기가 물 속에 살 때만 살 수 있고 나무가 땅 속에 뿌리 내릴 때만 살 수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 속에 살 때만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유한한 존재, 죽는 존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구원받은 나 이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전문성일 수도 있고 나의 직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됐을 때 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장로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권사로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복음하실 겁니다. 어디서요? 나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미리 응답이 보여져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순간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데 우리는 미리 응답 받게 됩니다. 이번에 WRC 때 받았던 메시지죠. 미리 보기가 돼요. 미리 봤으니까 미리 갖기가 됩니다. 미리 누려져요. 이미 기도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군 천사들이 보내 정복되어집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꿈만 꿔서 미리 봤는데 그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만 받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앞으로 엘리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지 미리 다 응답을 주신 겁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미리 응답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막 노력해서 성취하는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이 참된 미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참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믿기만 하면 그 미래는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검단 세계를 통해서 이 검단 지역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미리 응답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성전 봉헌하고 렘넌트 키우고 다민족 살리는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과 있다 있습니다. 오늘 내일 뭐 하루 이틀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과 이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됩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고 고된 것처럼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가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 따라 걸어갔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왜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세상 말, 세상 뉴스 들을 필요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굿 뉴스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나온 영원한 비전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려지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받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세계의 복음화. 주님이 계속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던 지역 복음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 살리겠다는 렘넌트를 키우겠다는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예요.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전도예요. 어떻게 세계 복음화 일어나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방법, 나에게 주신 꿈,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주신 것.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돈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건 보장된 겁니다. 사단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능력 다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이게 보장된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핍박이 있어도 문제 있어 영원한 작품이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업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것, 그리고 결국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반드시 올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의 복음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세계의 복음화.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근데 세계복음화 될 때야 그제서 비로소 세상 끝이 와요. 뭐 핵무기가 폭발이 나서 뭐 전염병이 돌아서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세상 끝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 말하는 세계관처럼 돌고 도는 원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직선의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하늘과 땅은 반드시 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이 끝이 날 때 그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몇몇 사람만 초림 때는 그분을 볼 수 있었지만 재림 때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를 알고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면서 반드시 되어질 참된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참된 미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줄 것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에 초점 맞추시고 이 세상은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신부로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반드시 되어질 일을 참된 미래를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세계 복음화에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끝에 이 땅의 지구의 종말 끝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